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보통은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냥 그 길로 가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이제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특히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서 우물 곁에 앉으세요. 그것도 저기 햇볕이 막 내리쬐는 정오에 그곳에 앉아 계세요. 사실은 그곳에 정오가 되어졌을 때는 그곳의 문화상 이제 그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물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시간에 그곳에 우물 곁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서 물을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맨 처음에 그 대화의 첫 이야기는 뭐냐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분명히 아셨죠. 물 뜨러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이제 가장 쉽게 말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그 물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뭐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에 나와 이렇게 성종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정말 내면적인 어려움, 문제,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국 그 모든 대화가 끝났을 때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또한 당신을 메시아라고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셔서 당신의 존재, 또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여인에게 설명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물을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 계신 것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만남이었고요. 정말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난 것은 언제 만난 거예요? 모든 대화가 다 진행되어진 후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여인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머리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라는 이 알미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이 만남.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란,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나도 이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우리에게는 이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기쁘지 않았었나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요. 저는 뭐 그 이후에 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 만났을 때 그때는요, 정말 제가 미친 줄 알았으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살았으니까, 10시에 자력서 끝나면 교회로 가방 들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12시가 되면 이제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기도
기도 문을 이제 두들기세요. 빨리 가라고. 너 때문에 문을 못 닫는다. 가라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가방 들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제 가방 속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예수님 만난 이후로 가방 속에는 항상 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쉬는 시간 10분이 아까워서 그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시간에 점심을 빨리 먹고 나서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이 기쁨이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리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정오에 물을 들어왔어요? 그 여인은 사회적인 문제, 자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서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했어요. 만나지 않는 시간에 몰래 와가지고 물을 뜨고 가야만 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가 스스로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도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너희도. 마치 이전에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여자도, 이 여인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피해 다녔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너희도 와서 보고 메시아를 만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이 여자가 그렇게 피해서 다녔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만나서 정말 자신 있게, 그동안은 아마도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조차도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신 있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기쁨에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여인의 이 말 한마디, 와서 보라라는 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와서 보라. 여러분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여러분 와서 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하면 와서 보라 하시는 거예요. 시작. 와서 보라. 이 딱 두 마디잖아요. 와서 보라. 너무나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쉬운 말이 사실은 우리 입술에서 잘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와서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 속에서 와서 보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려면은 그것이, 그리고 우리의 진심으로 그 영혼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지금 가졌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 가운데 여러분 그냥 와서 와서 봐 이거 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와서 봐야 돼 막 이거 하고는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와서 봐야 돼.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전에 만난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 만난 그 예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오늘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나가서 와서 봐야 돼. 네가 와서 봐야 돼.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있어야죠.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져야죠. 날마다 정말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여인과 이를 말을 이제 대화를 하시고 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오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어딜 갔었냐면 먹을 것을 정오잖아요. 정오기 때문에 이제 배가 슬슬 고파질 때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을로 가가지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을로 갔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방 여자와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라비여 잡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먹을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시장하시니까 예수님 이거 드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배를 이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양식을 가져와서 예수님 드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배를 채우는,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닌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지금 정오도 됐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우리의 육신을 채워줄 양식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의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은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식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필요한 양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식. 그러면 이 양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 양식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내가 다 했다는 거,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실패자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내가 다 이루었어.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뭘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뜻,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다 쓰여진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는 우리의 양식은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양식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배를 채우는 육체적 양식,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또 다른 양식, 영혼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학위, 돈, 명예, 권위, 권세, 권력,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라는 것을 이 마태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관심을 갖다 육체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모든 것, 먹을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너에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양식이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사셨듯이,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루신 것, 그것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하고 이루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만나실 때에 그래 너 잘했어 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양식, 하늘나라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5절부터는 이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기후는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비가 오는 계절인 우기,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인 건기 가 뚜렷하니까 농작물은 언제 자라면 우기에 자라는 거예요. 우기에.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강도요 그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넓었던 강이요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좁아진대요. 예. 근데 이제 비가 언제부터 오냐? 10월부터 4월까지가 이제 비가 오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10월에 비가 내릴 때에 이것이 이른 비,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에 씨앗을 파종하고 이 4월에 늦은 비에 이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농부의 삶인데, 그러니까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한 4월 돼야지 추수할 때가 되니까 지금은 한 12월 정도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그 들판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눈을 들어봐라. 지금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눈을 들어서 보면 지금 영혼들 속에 지금 열매를 지금 거둬야 될 그 영혼들이 지금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 추수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언제? 지금. 그래서 넉 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을 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저 영혼이 보여? 저 영혼이 지금 애타게 지금 구원자를 찾고 있는 걸 보여? 지금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막 애타하는 걸 보여? 저 영혼이 지금 자기가 지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이 보여? 야, 저 영혼이 지금 열매야. 지금 너희가 거둬야 될 열매가 지금 보이니?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다 지금 열매를 맺어서 지금 너희가 가서 거두면 돼. 그러니까 너희가 눈을 좀 들어야 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지금 당장. 농부들은 추수할 시기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지면요, 이제 부모님 마음이 되게 이제 이게 조바심이 나세요. 왜냐하면 이 포도를 따서 팔아야 될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넘기게 되어지면 포도도 팔리지 않으면 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팔로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은 많은데 그것을 팔지 못하면 계속 걱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둬야 될 그 열매들은요, 그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추수의 때가 지금 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추수해야 돼. 내일 아니야, 지금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을 말씀하세요. 지금. 아유, 내일 해도 되겠지? 아유, 조금 더. 아유, 추운 겨울이 지나면, 아유, 코로나19가 좀 끝나면, 우리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해도 되겠지.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요, 언제나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긴급하게 전해져야 될 것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 당장이란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지금 빨리 눈을 들어서 봐봐. 지금 구원받아야 될 영혼 있잖아. 네 옆에 지금, 네 옆에 봐봐. 네 친구 봐봐. 네 이웃 봐봐. 네 가족들 봐봐.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 언제 전할래? 언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언제 전할래? 언제 그 영혼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지금 와서 봐라라고 언제 얘기할 때? 지금 해야지,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면 서리가 내리고, 그리고 눈이 내리고, 이제 추워지고, 우리가 더 이상 추수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라봐라. 휘어져 추수할 그 밭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추수할 열매들을 너희가 지금 거두어라 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복음 전하는 거 되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차마 이것이 안 떨어지는,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전해도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책임은 가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와서 한번 봐라. 내가 믿는 예수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교회 나와야죠. 우리가 그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하지 못해서 우리는 때때로 힘들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어제도 제 아들하고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이제 머리 깎으면서 그 이제 깎으시는 분이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제가 또 간곡히 또 말씀드렸죠. 한번 교회 와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내가 더 이상 한 번 오면 붙잡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한 명만 와보라고, 한 번만. 뭐 그랬다고 또 붙잡지 않을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한 번만 와보라고, 한 번만. 근데 또 웃고 넘기세요. 그럼 또 다음에 또 머리 깎으러 가면 또 해야죠. 또 한 번만 와보라고, 한 번만. 여러분, 우리가 거둬야 될 그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놓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전했는데 교회 안 와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끝내는 게 아니라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을 시키면 삭스를 언제 줍니까? 일하기 전에 줍니까? 일하고 나서 줍니까? 일을 하고 나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거두러 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그 삭스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삭스를 받았어요? 우리가 무슨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삭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그 삭스를 받았으니 너는 가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삭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그 은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가서 그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해서 잘 안 돼요. 두 번 해도 잘 안 돼요. 세 번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계속해서 우리는 거두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자가 있고요, 거두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전도하러 나갔는데 나는 별거 한 거 없는데, 나는 그냥 와서 보라 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둔 거에 대한 그 수고를 누가 했다? 이미 누군가는 그 영혼에게 뿌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영혼에게 그 복음을 뿌렸고 그 거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거두게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뿌렸는데 오늘 예수님은 안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우린 뿌리는 거예요. 이 뿌리는 역할도 예수님께서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다 보면 또 누군가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누군가는 그 영혼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자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뿌렸을 때 바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실망해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거두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거두었다면 누군가는 뿌렸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거둘 때가 되어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뿌리는 자야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두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저 영혼에게 내가 지금 뿌리고 있는 걸 거두는 걸까?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림의 은혜, 거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계속해서 우리는 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쁨이, 즐거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러는 거죠. 내가 복음 전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섬겨주고 내가 정말 저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예수 믿었는데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와 같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보면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 영혼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 되어졌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길 원합니다.
물론 실망스럽기도 하겠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다른 교회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누군가를 예비시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뿌리든지 거두든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삶이 내가 이미 삭슬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나가서 뿌리고 거두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의 그 욕구가 있어요. 육체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배가 고프면 배를 채워야 되고, 우리가 힘이 들면 좀 쉬면서 힘을 보충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 안에도 그렇게 채워져야 될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활발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졌을 때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기가 돋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운동하고 이랬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취함을 통해서,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나가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 그 추수밭으로 가서 추수꾼이 되어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우리에게 너 왜 그 영혼 구원해내지 못했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단지 가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뿌리고 거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그 상, 영생이라는 삭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나가서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그 영생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